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하겠습니다. 6장, 여러분이 잘 아는 홍수 이야기, 홍수 사건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왜 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인간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홍수 이야기인데 많은 질문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좀 난해하죠. 신학자들도 이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유력하게 많이 채택하는 이론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 계열의 왜 가인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준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여기서 조금 죄, 인간, 나쁨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딸들을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겠다. 떠나겠다는 의미이죠. 셋을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딱 머리에 넣어놓고 읽으시면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자손의 결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죄가 시작이 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면 안 된다. 머리에 딱 넣고 읽으시면 좋아요. 가인 계열, 셋 계열 섞이면 안 된다. 근데 그 창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분리, 구별, 나눔 하셨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도 지금 분리, 구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죄와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대요. 원래 육체 아니었나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영을 상실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그 영성을 상실한 육체적 본능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 거룩한 자손과 거룩하지 않은 자손이 결혼한 그게 심판을 초래한 시작이라고 지금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대요. 인간이 그랬대요.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게 되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온 인류를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이제 내려주시죠. 11절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래서 홍수 줬다라는 그 이유를 여러 절에 걸쳐서 쓰고 있습니다. 13절에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놓으시고 이제 심판에 들어가시죠. 심판의 원인,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셨지만 심판 중에서 은혜를 말씀하시잖아요. 심판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갔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밑줄 그으시고 거기에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유영수는 하나님께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살 수 있죠. 노아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을 쓸어버리시는데 노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셨나.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 다 준행하는 자였대요. 그리고 의인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패한 사람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선언하시고 이제 홍수를 주시기로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이제 이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응답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바다에서 사실 방주가 배잖아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다가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여기다 왜 배를 만들어요? 배는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죠. 바다에서 해야죠. 그랬을 텐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뚝딱뚝딱 배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너 미쳤어? 왜 이 배를 산에서 만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그 수고와 땀과 그 믿음이 놀랍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14절입니다. 역청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속죄라는 낱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안팎에 발라라.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청은 그 심판의 홍수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청은 물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심판을 막는 거죠. 그 의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드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구원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또 이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방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도 아마 누군가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면 그 시대에 제가 있었다면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 같아요. 노아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참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서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을 받아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대의 방주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또 교회입니다.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다 심판을 받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예외적으로 그 멸망 가운데서 생존자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다 홍수가 찼다가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땅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들을 이제 방주에서 꺼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6장입니다. 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고, 근데 이때 참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가족뿐 아니라 정결한 짐승 암수 7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근데 제가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집어넣으면 될 텐데 왜 부정한 그 짐승도 암수를 집어넣으라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찾아봤더니 이 부정한 것이 숫자가 적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것들이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부정한 것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믿으시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부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세상에 두지 않으셨죠? 지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그 예표로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그다음에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의 공존이죠. 그런데 희망적인 건 정결한 것이 훨씬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부정과 정결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 기억하사 밑줄 그어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놓고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만약에 기억하시지 못했다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기억하사, 제가 왜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면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야 만나는 겁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기억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희망이지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더니 홍수가 그치게 되고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몇 번 보내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직 땅에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갔다 또 오고 갔다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제 땅에 물이 없어졌구나. 먹을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8장 15절 16절에 보면 방주에서 그때 나오라고 하시지요. 나와라. 이 나오라는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왔잖아요. 17절에 바로 이어서 복된 약속을 주세요. 참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처음에 1장에서 본래 창조할 때 주셨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혼란과 제약의 시대는 끝났고 환란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시는 표현을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연히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니까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겠죠.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노아의 새로운 시작, 또 인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예배를 그러니까 단을 쌓았는데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너무 좋으셔갖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땅을 저주 않겠다라고 노아의 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9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시고 누군가가 다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도 그 9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심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9장은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기회,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선언,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의 선언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주신 일이 축복이었는데 다시 홍수가 끝나고도 제일 처음 해주시는 일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은 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11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언약에 의한 재창조의 성취.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먹었습니다. 취했어요. 취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는데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아들들이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아들 셋이 두 반응을 일으켜요. 두 아들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하체를 덮어드리고 뒷걸음 쳐서 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함은요 좀 비웃었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이때 두 단어요. 보고 알림해. 봤어요. 알렸어요.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봤어요. 안 알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누군가의 약점과 단점과 엄청난 실수를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그걸 사람들에게 떠벌리세요? 아니면 이렇게 셈과 야벳처럼 덮고 봤지만 알리지 않으세요? 이 두 반응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비웃거나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슬퍼하고 덮어드리려고 하기보다 보고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렸다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떠벌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소문을 막 퍼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셈과 야벳은 참 아름다운 반응을 합니다. 덮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약점, 실수를 봤을 때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의 그 보고 알린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 종의 종, 그러니까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10장 6절에 이렇게 보면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단지 남의 약점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함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 아버지 영적 권위자지요. 그런데 그 영적 권위를 우습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함에 대해 저주를 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것보다 아들이 받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판을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한테 해드린 그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과 26절, 27절인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예 셈의 하나님이래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그 행동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나뉘는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 또 아빠 또는 엄마, 또 남편, 아내, 이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보호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자를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고 가족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고 영적 권위로, 저는 여자니까 남편의 권위를, 또 여성 또는 아내의 권위를 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노아조차 이렇게 삐끗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자칫하면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또 뒷걸음쳐간 셈과 야벳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이 어머 그랬대 그리고 막 퍼뜨리고 너 그거 알아? 막 이러고 전화하고 그러죠. 이제 오늘 이후로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제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의 기원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기원이 됩니다. 족보의 순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요. 셈이 제일 큰아들인데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맨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맨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야벳은 후손이 14명 나오고 함은 30명 나오게 되고 셈의 후손들은 26명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총 70명입니다. 70명 하면 생각나죠. 나중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숫자가 70입니다. 노아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지금 미리 그걸 좀 예표하는 것 같아요. 22절부터 31절까지 특히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직계 바로 셈인데요. 이 셈 중심, 그래서 이어서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서 온 땅에 펼쳐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